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목소리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가? 예. 교회가 이제 이전할 때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마이크가 이 스피커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안 들리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남의 집에서 월세를 살던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 이 두 사람에게는 특이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퇴근하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은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가 놓고 한동안 낄낄거리며 웃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매일 저녁 그렇게 하니까 참 의가 좋아도 저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대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벌써 1년은 지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둘이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댁은 부끄러워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직장 갔다 오면은 문을 잠가 놓고 들어가서 낄낄거리냐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는 대답이 아주머니 그건요 둘이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택 청약 통장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런 주택 청약 통장이 뭐 하는 겁니까? 네, 집장만 하는 거죠. 그죠? 주택 청약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우리 집을 갖게 된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매일 좋아서 그것 들여다보고 잠깐 웃고는 엮고 문 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처럼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지금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웃으면서 이길 수가 있는 법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뭐라고 문안하느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넘치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넘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서로가 다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 그래서 잘못하면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바울대로 이 편지를 적을 때 사람들의 고소에 의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려나가 죽을지 내일 불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본인도 어려운 처지이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어려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나 나나 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길 원한다. 기쁨이 넘치길 원한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만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너나 나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면 너희는 오히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에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이기에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오히려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 바로 알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아니 오늘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신 것일까? 어떤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복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학 연구기관인 결간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잘 산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요 목사님이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일 대학에서 이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그 가문을 200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그 신학부에서 믿음의 가정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갖다가 약 200년이 지난 다음에 학자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니까 자손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랍니다. 교수가 65명이 나왔고요, 변호사가 100여 명이 나왔고, 판사가 30여 명이 나왔답니다. 의사가 66명이 나왔고, 그 집안에서 부통령과 주식사 등 고급 공무원이 80명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1,400명 중에 30% 이상의 자손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세상 기준으로 명문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에베소 목사님의 경건한 신앙의 삶이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만,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알코올 중독인 사람 보셨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날마다 입에 담배 물고 있는 사람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카바레 돌아다니며 술집 돌아다니며 인생 낭비하시는 분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잘 믿으면 결혼 생활도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당신이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같이 살겠는가 물어봤더니, 만약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독신으로 살 겁니다. 그러실 겁니까? 조사 결과를 봤더니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계속해서 살겠다고, 다시 태어나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2배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정이 믿지 않는 다른 가정보다 행복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복들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복이요,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 복을 다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혜의 왕이자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아주 재미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 앞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해보리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복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한번 누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결심대로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 좋은 거 다 먹어봤습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금으로 왕국을 치장하다 안 되니까 병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전역에뿐만 아니라 다른 이 나라에 있는 예쁘다는 여자들 아내만 300명, 첩이 700명, 1000명을 아내로 삼고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론이 뭐냐?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같고 늙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것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는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원합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하십니까? 좋은 집에 가면, 지금보다 넓은 집에 가면 처음엔 좋습니다. 근데 그 행복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좋은 차 사면 그때는 좋은데 조금 지나니까 그것도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내보다 더 좋은 차 타는 사람 만나면 자기가 초라해지면서 만족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욕망만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세상 권세나 출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출세를 해도 언젠가는 놓아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영원히 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좋아도 언젠가는 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며 또 영원히 우리들이 소유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복이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못 받았다고 남들은 저렇게 받았는데, 어느 집사님은 저렇게 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불편하며 원망하며 살지도 마시지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 주셨다면 건강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건강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것이며,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 주셨다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그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생, 그 물질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그 축복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도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복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니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곧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저는 부모님이 믿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습니다. 어떤 분은 믿는 아내 때문에 등산에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 때문에 믿게 되었다,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되었다, 또는 뭐 친구 때문에 믿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물론 계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계기는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너는 내 사람이라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지명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적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사야 43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신 말씀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 이슬람 땅에 태어났다면, 저 중동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으셨겠습니까?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으셨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홍제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흔하고 흔한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에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여 부르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마지못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그냥 인물이 없으니까 너 하나 너 내 사람 부르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시며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기뻐하십니다. 옆에 다른 분들하고도 한번,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이 홍제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진정이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면은 너희가 지금 당면한 문제,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당하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정 받은 복을 바로 깨달으면 남들보다 물질을 못 가졌다고,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언젠가 놓아야 될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세상의 문제나 환난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인생 매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으니 집사님은 정말 행운하십니다. 좀 힘있게, 집사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으니
집사님은 정말 행운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운아가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세상 것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 조금 잃어버렸다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놀라신 하나님 안에 이 놀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